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동시에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아시아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시아권 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시아권 선교가 철저하게 막히는 겁니다. 선교사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꽉꽉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드디어 바울이 인지를 하고서 아시아권 모든 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방향을 어디로 틀은 거예요?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유럽 선교가 최초로 열리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최초 유럽 교회로 세워집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귀신 들리는 점쟁이 여성을 고쳐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최악의 조건 상황입니다. 바울 상황에서는 아시아권 선교가 막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정도에 이르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뜨든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최악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걸 놓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그 다음 지역이 어디죠? 데살로니카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도 평온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두 패가 완전히 갈려요. 복음을 따르는 무리와 이 극보수 유대주의자들이 건달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주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도무지 있을 환경이 안 되니까 다시 짐을 끌어서 다른 장소로 도피를 해요. 바울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결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어디로 가느냐 확인해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잘 보시면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다.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바울 일행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에 어느 장소에 숨겨놨겠죠. 그리고 어둠이 밀려오니까 이때 빨리 서둘러 가지고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베레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 다음이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 지역이 아덴 지역입니다. 또 아덴으로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잖아요. 이 아덴으로 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 가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던 도시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내륙 도시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약 50마일 길입니다. 걸어서 가는 겁니다. 밤중에. 무슨 후라시가 있겠어요. 네. 깜깜한 길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걸어가는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도시예요. 베레아는. 지금으로 연상을 하면 시골 마을 같은 곳입니다. 갈 이유가 없는데 공격이 다가오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건달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극유대주의자들과 건달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역사적, 선교적 상황들을 걸어왔는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냥 평범합니까? 이 과정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과정을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찰자 입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지역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것을 잘 조명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럽 선교는 바울이 계획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권 선교를 탄탄하게 짰어요. 세밀하게 짰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바울의 심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100% 움직이는 것이 지금 2차 선교여행 유럽 선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걸어가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문제있던 것들이 완전히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바울 입장에 보면 이것처럼 꼬이는 인생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돌에 맞지요. 옷이 찢기지요. 매질 당하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빌립보 교회를 최초로 유럽에 세워놓고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하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사역을 한 번도 못하고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웬걸요? 너무나 또 소도시입니다. 이 정도면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할 만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울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니 100%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바울이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실타리처럼. 그럼 의심을 해야죠. 이거 하나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자, 바울이 최초
유럽 선교에 들어가서요, 이제 감동을 받고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사인도 내리지 않아요. 암흑과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신약 이 시대에는, 바울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베레아 이르기까지, 그 다음 행성지인 아덴, 이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단 한 문장 한 호흡이라도 감동을 주지 않아요, 바울에게. 18장 9절에 가서 드디어 이런 기록을 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한참 거리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는 것보다 사역이 꼬이고 또 꼬이고 실타래처럼 뭉쳐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 길이 잘 가는 길일까?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개척교회는요, 일당백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100명이 나간 것 같은 웅덩이가 보여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데 교회는 100명이 빠져나가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보통 신앙인들은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하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때 그 시간에서 적용되는 사명을 포기하든지 빨리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바울을 보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포기를 하든지 빌립보 지역에서 이미 모든 걸 내려놓고 원대 복귀해야죠. 파송한 교회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다. 자, 한 가지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뜻과 그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하나님 뜻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울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오는, 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때에 환경이 바뀌어요. 조건이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적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복잡해집니다. 자기 혼자 몸을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하고 급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것 같은데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도 복음 전하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쫓겨가지요. 베레아 지역에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계획대로 성도가 오직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레아 지역에서 포기했으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포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납니까?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일제 감정기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 손 들고 그래 신사에게 참배하는 게 맞다. 그렇게 그 시대적 조건과 상황을 벗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신사에게 절하는 게 뭐라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은 그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맥 빠지지 않습니까? 뭐 맨날 신이 납니까? 네.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설교를 똑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10,000명의 성도가 있어도 똑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주영 기사님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건성건성합니까? 수천 명 모이는 데 가면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작거나 크거나 관계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 음침 골짜기 삼겹줄로 묶여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벗어난다 그러면 슈퍼입니다.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베레아로 내려가서 바울이 뭐 조건과 관계없이 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꼬이고 꼬였는데, 자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상하지요? 이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없어요.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도망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청중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막 나타나고 한쪽 몇 명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특이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났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을 하고 말씀으로 또 도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성경 공부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데 어떻게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래야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숙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이야기거든요. 너무 극적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그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던 이유와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이유입니다. 고결했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품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어디를 봐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너그러워진 게 아닙니다. 인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품성과 인격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놀라지 않나요? 너무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확인하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복음을 들어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상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품 자체가 이미 복음을 듣기 전에 품격이 있었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을 상고했다. 자,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그랬죠. 관찰자 입장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위로입니다. 보통 위로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꽉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가서 베레아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들면 목회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 믿고도 인품이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옛날 성품 그대로 드러내놓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과 건달들이 이 베레아까지 또 원정을 와갖고 공격을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서 이번에는 아테네로 향해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이 베레아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아주 복잡한 지역이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순행해 나가는 바울의 여정에 한 번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사역을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 베레아에서 잘 견뎌야 될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참고를 하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베레아에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 결론 난 것을 사도행전 17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여기는 데살로니가에서 결과를 성경이 기록할 때도 헬라의 귀부인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여기만 나오는 성경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야, 급성장을 한 거예요. 베레아 이 교회가. 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깜짝 놀랄 기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와 세륜도와 더벳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이때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자들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베레아 사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몇 명이 등장하나요? 7명 이름이 나와요. 이 7명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맡기나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하지만 그때는 다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이름을 기록했는데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7명 이름이 들어가는데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것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입니다.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이 감동이 옵니까? 예?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게다가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놔요. 아버지가 더 유명해서 그렇다. 소바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놨다. 그것이 아니면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신앙의 삶이 빛이 나기 때문에 기록해놨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름이 아들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능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는 신앙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게 뭡니까? 무엇을 남깁니까? 신앙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런 권사님 없었다. 이런 장로님 없었다. 이런 성도가 없었다.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소바다였으면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빠짐없이. 여기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이 바울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가운데 소바더와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죠.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친척 관계였다. 혈육 관계가 아니고 혈육과 같은 동역자 관계였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소시바더다. 몇 신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소시바더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소바더로 동일 인물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면 너무나 잘 되는 것보다 꼬이고 또 꼬이고 삼겹살처럼 꼬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계획인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과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순간에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축복합니다.